주인 요셉의 삶에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건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의 중요한 부분, 첫 시작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요셉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는 결국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다. 그래서 보통 설교에 보면은 성공한 자의 대표로서 요셉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나도 요셉과 같이 그런 형통한 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어도 항상 우리는 그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어둠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자, 우선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우선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 개혁성경에 빠졌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나도 형통하며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영원토록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 뒤에도 계속 할 겁니다만은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요셉처럼 복을 받을 텐데 왜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거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 하루 전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난다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분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합니까? 라는 말은 무엇인가 잘못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아마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건 틀린 말 아닙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아마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 같다. 나는 좀 게으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한 번도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부모의 말씀이 항상 공격해 왔고요,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아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로 치자면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를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성실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형통한 삶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리 아픈 것은 많고 병은 낫지 않으며 물질이 새어나온 것은 많고 내 자식이 하는 일은 안 되고 늘 잘못되었다, 망했다는 얘기만 듣게 되는 것일까요? 나 자신도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보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는데,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왜 나는 형통한 삶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나도 예수 믿고 내 아들도 예수 믿는데 왜 내 집안에는 형통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가? 내가 성실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그냥 감탄이 나게 될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거기 있었구나.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해. 이거 하나만 깨달았어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만 쏙 빼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만. 이 구절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모르는 거죠. 이 구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도 성실한데 왜 나는 형통한 삶이 없는가? 하나님은 요셉만 편애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편애하셔. 누구만 좋아하시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너무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이 놀라운 형통의 축복 여러분도 확실히 깨달으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긴 자의 삶의 예표인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숨겨진 부분들을 정확히 드러내어서 전체적인 모든 맥락, 통전적으로 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형통한 삶이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이러한 면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고치시게 된다면 오늘부로 여러분의 인생의 6개월 1년 안에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분명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요셉만 특별히 아끼고 편애하고 이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900년 되기 2년 전인 1898년,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되던 그 해에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었고, 애굽에 가자 보디발이 노예 상인, 그런 노예 상한테 이 요셉을 사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는데 자기의 눈에 너무 들어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종이지만 노예잖아요. 물건이에요. 죽여버릴 수 있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비참한 신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셈어밖에 못하겠죠. 좀 안다면 아람어는 좀 했을 거예요. 아람어는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람어 좀 들어서. 그러나 셈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노예 생활할 때 말도 안 통해 가지고 그냥 막 끄는 대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팔려서 갔는데, 성경에 우리가 개혁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가 그의 손 안에서 형통했다.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 얼마나 잘 되었냐면은 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뻐. 듬직해. 너 이 집의 모든 것, 음식이거든 다른 노예든 간에 돈이든 네가 다 관리해 라고 하면서 그를 가정의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맡기자마자 밭의 소유에 더 큰 축복이 막 오는 것을 보디발이 보니까 야야야야야, 내 먹는 것만 내가 관리할게.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나 먹는 것 외에는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완전히 그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면 마냥 요셉만 부러워할 뿐 자기는 그러한 복을 받기에 어림도 없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요셉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실 뿐 나는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임마누엘이 왜 요셉에만 있게 되는지 잘 모르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임마누엘 축복이 왜 요셉에게만 함께 있는지 잘 모르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요셉이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한 다음에 나도 잘못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놓고 그것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주인공이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하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지 않았는데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거든.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닌가? 부럽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지요. 요셉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이 9절만 2절 3절만 갖다가 맨날 묵상하는 큐티 하잖아요. 큐티는 그 본문만 갖다가 그 9절만 뽑아갖고 해요. 아무리 그 연구해봤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구절에서 찾아낼 수 없어요. 큐티가 유험성이 있는 것은 거기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맥을 봐야 되고요. 히브리 헬라의 정확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문가에 우리는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와서 주의 종의 말을 듣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지 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그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내가 놓친 것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야 원문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서 요한계시까지 완전히 뚫고 있어야만 이 성경이 다 풀려지는 것이지 요 구절만 쏙 빼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요 구절만 쏙 빼가지고는 답을 못 찾잖아요. 아이고 부러워. 나도 요셉처럼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왜 요셉이 아니고 나는 왜 단일까? 나는 왜 이사갈일까? 아유 주여. 이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이 본문을 넘어서 전체를 싹 보게 되면 이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건데요.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에 비밀이 숨겨 있었어요. 그 비밀은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자면은 그의 조상과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직계 조상으로서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할아버지 이삭,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그 앞에서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을 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았어야 돼. 이미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는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이 나와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던 거죠. 그것에 대한 이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축복이 나와야 되잖아요. 형통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장애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아직도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뚫어져야, 그게 없어져야 그 다음부터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미 우상숭배의 저주에 빠져 있어서 일찍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아내는 불임으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형통이 나타나야 되는데 불임의 저주가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 처음에 불러낸 것을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 함께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저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 저주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다 찾아보더라도. 나중에 롯을 떠나버린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떠나버린 다음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만들게 될 텐데 네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여기 어디에 함께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 미래형입니다. 장래형입니다. 다 미래형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복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자손을 주시라. 이런 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은 없어요. 다 찾아보시라.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안 나옵니다. 왜? 그가 저주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는 것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부르는 것이지만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는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면 형통의 축복이 나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삭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부를 때는 기근이 나서 그랄 땅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처음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을 이삭에서, 왜? 아버지 이삭이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삭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이 나타났으니 농사를 지니까, 창세기 26장 읽어보세요. 농사를 지니까 그의 100배를 거뒀다. 성경이 그래. 그 농사를 안 해봤어요. 그랄 땅만 농사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런데 농사를 했더니 100배를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으니 양과 소는 때를 이루었고 종도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블레셋 목자들이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그곳에 우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가져라 그러고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와요. 유전을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가 가서 그것도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가져라. 그리고 또 다음에 팠어요. 에색, 신나, 루오봇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왜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데 저주가 끝난 상태에서 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통을 받지 못하는 것과 요셉이 형통을 받은 것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셉은 저주가 끝난 상태에서 손으로 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는 저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런히 살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저주가 축복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형의 시기 질투로 죽을 것 같으니까 베델에서 만났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꼭대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도 이렇게 동서남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말며 복을 봐. 이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외삼촌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양떼를 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마누라 구하려다가 잘못돼가지고 자우자 14년을 봉사하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30장 3절입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요. 그런데 번성하여 이제는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내 손이 닿는 모든 것보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저주를 끝낸 상태에 있었고 자기 아버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기는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4년 동안 외삼촌을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내 집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외삼촌하고 재계약을 체결했죠. 이제부터 외삼촌 내게 품삯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검은 것은 나에게 주세요. 잘 안 나오는 것인데, 아, 그래라? 아이고, 그럼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너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그 새끼를 뵈러 물을 먹으러 우물가에 오게 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그게 놨더니, 튼실한 놈은 다 야곱의 것이 돼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복강에 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여, 내가 이 지팡이 한 개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그에게 우상 숭배의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문의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개척하는 사람은 시기예요. 어떤 게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왜 저 사람 저는 복을 받았나? 그런데 그의 조상들이 심었던 것은 생각을 못해. 그의 조상들이 얼마나 심었는지를 몰라. 당장만 봐.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너 능력도 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그러냐? 세상적인 방법을 썼냐?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를 끝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구약의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를 저주라고 불렀고, 신약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저주를 주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저주는 계속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몇 번을 들으세요. 그래야 이 저주를 정확히 아니까. 이 저주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이 악한 영을 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손대는 모든 일이 다 복이로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로 사는 사람 많읍디다. 뭔 소리예요? 꼭 굳이 그렇게 회개 힘든 거 뭐 회개하고 막 이렇게 굳이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예수 안 믿어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객과 고아와 갑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이면 반드시 후손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조상 중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자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인색하고 베풀지 아니한 사람은 3대 만의 거지가 되는 거예요. CEO에도 3대 안 가요. 대부분 3대 안 갑니다. 다 마약으로 다 끝나요. 왜? 어떻게 그것을 조상들이 그렇게 베풀어서 복을 받은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롯, 네가 가져라. 네가 좋은 땅 먼저 가져. 네? 그 다음에 아비멜렉 그 사건 있어도 아비멜렉이 하나님 이를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해. 이 집에 태가 막혔습니다. 막 축복해. 그러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목자들이 막 이 우물을 뺏어가. 가져가라. 우리 다시 파면 돼.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내주니까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하룻밤 속여가서 14년을 부려먹어도 외삼촌을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도 괜찮아. 삼촌 가져. 이렇게 하니까 복이 된 거예요. 베풀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지, 베풀지 않고서 인색해가지고 절대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정말 많이 베풀었구나 아시고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 사명, 그가 해야 될 그 소망, 그것을 마음에 완전히 붙잡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의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본 말씀은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다음 또 뒤에 넘어가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해. 함께 하셨단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셨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라고 하는 그 사명, 내 가족을 기근에 7년 기근에서 건지게 되고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는 그 좋은 땅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애굽 땅에 보내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래저래 조금만 우리가 흔들리면 막 흔들려. 그 목표를 상실해버려. 우리 통탄명석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가면 형통한 삶은 따라오게 될 텐데 그거 조금 못 참아서 이리삐리 저리삐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끝까지 붙잡는 그 열정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신비한 또 하나 이야기는 한 번도 그게 안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그 어려운 상황, 그 억울한 상황, 그 모함, 그리고 그 낙심된 상황에 처했지만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요셉이 절망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비관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를 해도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주인의 처가 자기를 가늠해라고 해서 그냥 그거 하다가 나중에 모함을 당해서 그 감옥에 쳐넣어져도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술 맡은 관전장에 꿈 해석에서 복귀를 했으면 알아달라고 했는데도 잊어버려도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견고히 그가 붙잡고 있대. 그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회개해서 우상숭배의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신 분들은 이 회개 기도문을 구하세요. 이 회개 기도문을 구해가지고 이 회개 기도문을 160번 읽으세요. 160번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이것을 사실을 몰랐는데 1년 뒤에 제가 해보니까 저도 물질의 축복이 들어왔어요. 11조 보면 아셔요.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저도 회개하니까 물질의 축복이 들어와. 어떤 분은 2억이 들어왔다. 어떤 분은 그 재정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몇십 년 만에 재정이 다 풀렸대. 이거 회개 기도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회개 기도하게 되면은 조상 중에서 무당을 섬겼거나 미신 잡신을 섬기면 그 영이 울타리처럼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재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딱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회개를 함으로 치워지게 되니까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실히 살았는데 누구는 저주를 치워낸 상태에서 성실히 살았고 누구는 저주를 치워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히 사는 차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빨리 치워서 무당의 죄, 불교의 죄, 조상 제사의 죄를 빨리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함께 있고 떠나지 않아. 네가 그 너에게 이루어질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축복인 거죠. 바로 형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시와 꿈을 붙들었다는 그 조건 외에 요셉이 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몇 가지 부수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의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이기는 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게 보면은 방금 그 기본적인 거 두 가지 말고도 한 5가지 정도가 요셉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이유들이 나와요. 이것도 부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이 5가지인데 이것은 한 편의 설교로 다 나갈 거예요.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기는 교회 7개 교회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받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조건과 결과들이 영락없이 요셉의 삶에도 투영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요약해 보면 5가지예요.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제목만 오늘 일러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셉이 이기는 자, 형통한 삶을 살았던 부차적인 여러 그 삶들의 정황들 보면, 첫째는요, 그가 항상 부모와 어른들 권위를 가진 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 형들이 있는 세겜 땅의 양떼를 보고하라 그러냐?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아닌 자를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그들을 첫사랑으로 했다. 그들을 극진히 주의 종들 권위인 자를 대접한 거예요. 자기는 못 먹어도. 그랬더니 나중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왜? 네가 먹을 것을 주의 종들을 대접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이 언제나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요셉은 가정 총무로 노예로 팔려가서도 대강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했더니 그의 눈이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에 쳐넣어졌지만 죄수로 들어갔지만 간수장이 또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자 재반 사업을 다 맡겨. 나중에는 왕이 네 나라 다 네가 해? 라고 그냥 다 맡겨버리는.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보면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가. 세 번째,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자신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리가 세상의 돈도 우리가 벌어보자 하는 거기에 지조를 지킨 사람이 나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나이가 이제 나중에 드니까 동치마자 막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합니까 하면서 이 주인이 막은 것은 당신 하나뿐이라 하면서 결국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쾌락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신도 자기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일평생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룬 꿈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찌 득제하리까? 나를 이렇게 판 것은 당신들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전부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하게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가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니까 내가 형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원수를 사랑으로서 품어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선행 조건, 조상들의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꿈을 다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난 이걸 이룰 거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하려고 보낸 거야. 난 이걸 이룰 거야. 하면서 이 방금 5가지 상황을 잘 점검하시면 내가 과연 어디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부족한 것을 메꿔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데는 7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조상의 저주를 끌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조상의 저주를 끊어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소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 부모나 권위 있는 자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세상 즐거움과 향락을 즐기지 않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자마저 용서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자신의 삶에서 이긴 자의 조건 중에 내게 무엇이 빠졌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내가 부족했구나, 그 부분을 빨리 메꾸시고 채워 넣으시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조건이 우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조상들의 그 우상 숭배의 저주가 내 모든 앞길의 축복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1년 동안 회개를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제 말을 듣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해보니까 건강의 축복이 와요. 목사님, 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헌금했어요. 다 공개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기적이 저희 집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도 그 저주를 우리 가정에서 뽑아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저주 때문에 결국에 복은, 형통한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성실히 살았는데도 복이 오지 않을까? 원망 불평하고 누구만 하나님 편애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저주는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손대는 모든 일, 이삭이 손대는 일, 야곱이 손대는 일,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었으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회개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60번만 해보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160번만 우선 해보세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늘에서 왕노라는 이긴 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있기에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긴 자로서 최상의 삶을 살다 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절을 받는 왕노를 하는 자로서 하늘의 왕노른 자의 표상이 되었고, 해와 달과 별들로 표현되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자로 하늘에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너는 회개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긴 자의 삶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요셉에게만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가르쳐준 샘플인 것이죠. 앞으로 이제 요셉과 똑같은 생애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환란, 도덕적인 것이 무너뜨리는, 간음 아니고 이제는 동성이 괜찮다는 계속 이런 도덕적인 무너뜨림이 계속 올 것이며, 나중에는 식량의 기근난이 반드시 옵니다. 7년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서 저주를 극복하심으로 재정적인 물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시골에 땅을 사두세요. 시골에 땅을 사두시라고. 나중에 매매를 못해서 이 마트에서는 못 사는 날이 나와요. 어떤 표가 없으면 그런 때가 오는데, 그 저희에게 농사를 지을 줄 알면 그것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셔서 저주를 풀어내셔서 물질의 복을 받으신 다음에 땅을 사두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농사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러면 얼마든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게 나중에 인터넷이 다 차단될 날이 올 거예요. 싹 차단 날이 올 겁니다. 이 설교 못 들을 날이 올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에서 계속 얘기할 텐데, 앞으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미래까지 잘 대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으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라도 여러분
나라, 민족도 여러분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편애하시나 생각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조상들로부터 준비되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꺼내므로 지금부터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